철학이 뭐야? 철이 무슨 철자인데? 아이언맨 할 때 아이언? 근데 나는 철학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철학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시작됐다고 생각해. 질문. 너네 윤사 공부하러 왔잖아. 철학이 뭐야? 철이 무슨 철자인데? 아이언맨 할 때 아이언? 명석하다, 명철하다 할 때 뭔가 철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철학이 영어로는 뭐야? 필로소피라는 단어는 들어봤지? 그럼 필로소피의 어원은?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나와. 필리아는 사랑을 뜻하고 에로스와는 다른 형태의 사랑이야. 근데 나는 너희한테 뭔가 에로스를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가 알 것 같아. 에로 그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사랑이고 뒤에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야. 그럼 서양에서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야. 우리 제시문에도 앞으로도 출제가 많이 될 거야. 내가 너희한테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게 아마 평가원 기출 제시문일 때가 많을 거야. 어쨌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서양에서는 표현을 했고 우리 동양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무지몽매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밝고 명석해지는 것과 관련된 해석을 했어. 근데 나는 철학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학문은 학문인데 의학이 인간을 신체의 고통, 질병의 고통, 노화의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출발했다면 경제학이 굶주림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출발했다면 철학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시작됐다고 생각해. 만약 우리가 나중에 동양 가서 배울 학자인 맹자라는 학자가 민본주의적 역성혁명론을 얘기할 거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뭐였냐면 왕은 천자라는 생각이었어. 천자가 뭐냐면 하늘의 아들이야. 하늘의 아들, 하늘이 임명한 왕이 온갖 포악한 행동을 일삼고 학정, 가혹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생각했어. 우리는 만약 그렇게 폭력적인 군주가 있다면 그 군주를 내쫓기 위한 행동들을 하겠지. 혁명이나 저항권 행사 같은 걸 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럴 거야. 그리고 군주제도 잘 취하지 않을 거고 취한다 하더라도 영국과 같이 상징적 의미의 입헌 군주제 정도에서 머물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이 가혹한 폭정을 저지를 때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때 맹자라는 사상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잘 생각해봐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다. 누구나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빠지려고 하면 그 아이 다칠까봐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라면 응당 그래야 되는데 측은지심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새끼라면 저건 인간의 탈을 쓴 금수일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아들은커녕 짐승 새끼인데 인겁을 쓰고 있는 것뿐이다. 저거 내쫓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그때 당시 사람들을 얼마나 속 시원하게 만들었겠니. 진짜 고구마 몇 개 막힌 것 같은 사람들에게 사이다 주는 거잖아. 야, 저 새끼 인간 아니야. 하늘의 아들은 더더욱 아니야. 그러니까 내쫓으면 돼. 그게 역성혁명론이야. 우리는 그걸 철학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야. 만약 예수를 철학자로 분류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는 철학자 중에 하나로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만난다면 예수를 철학자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중세 기독교 철학할 때 나오거든. 예수의 황금률 이런 게 시험 범위에 나와. 시험 비중은 높진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 거고 교회 안 다녀도 이런 사례는 들어봤을 거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들어본 적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잠깐만 그래 들어봤어?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왜 낙타를 바늘기에 집어넣어? 낙타 바늘기가 이런 거 아닌가? 바늘 그 실 꼽는 거 아닌가? 그게 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만 궁금한가? 어원을 찾아봤어. 뭐 히브리어, 히라보 이런 거 어원 사전 같은 게 있잖아.
이게 성경에 한국어 번역될 때, 외국에서 번역할 때 엄청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래. 잘못 번역한 것 중에 하나래. 낙타라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대. 실이 아니라 밧줄을 끼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왜 낙타를 끼냐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묘사돼 있어. 그때 당시에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 로마의 성전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어떤 그 곳이 있었는데,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사치들이 비둘기 한 마리를, 그리고 막 각종 양 한 마리를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 뭐 비둘기 한 마리는 그때 당시 로마인의 한 달 월급이고, 양 한 마리는 그때 당시 로마인의 1년치 월급이고, 그런 비싼 돈을 치러가지고 이렇게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장사를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예수가 그 장사상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독사의 자식들아, 뭐 사탄의 자식들아 나가라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 우리가 이걸 그냥 철학적으로 해석하자. 종교적으로 나는 해석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철학은 잘못된 사상이나 관념이나 생각에서부터 그런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거라고 보면, 맹자가 그때 당시에 군주에게 가혹한 정치로 혹사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장사치에 시달리다가 뭐야, 돈 없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해방감을 느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철학이라고 분류한 거지. 석가모니는 왜 철학자로 분류돼 있을까? 석가모니를 잠깐 생각해보면, 너네는 알고 있어. 고대 인도에는 수평적 사회였어? 수직적 사회였어? 수직적 사회였어. 그때는 신문제가 있었어. 무슨 제도였는지 아는 사람?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는 정말 성직자로서 추앙받는 계급이었어. 바이샤 수드라로 태어날 거면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정도로, 태어나는 게 고통일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때 석가모니가 불교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연생기설, 연기설이라고도 말하는데, 만인이 평등하다고 얘기를 해. 우리는 모두 다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평등한 존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 사회가 있던 사회에서 평등 사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고 그 사상을 정말 구원이라고 느꼈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얘기하는 건, 우리는 윤리학 사상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게 철학을 다루는 학문이야. 그럼 이 철학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흐름을 잡으려고 그래. 나는 그 철학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꿔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줬다고 생각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사상가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철학이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좀 이따 소크라테스를 가르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서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주장을 했다. 플라톤을 가르칠 때도 소크라테스보다 플라톤 때 조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고민을 제시했다. 이렇게 소개할 거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다 바꾼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 남아있는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